자, 오늘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성찬식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또 유아 세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찬 예식, 이렇게 해서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 성례주일 때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또 조그마한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떡과 잔이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압도되어서 뭔가가 분위기가 좀 엄숙한 분위기도 또 연출이 되고요. 또 목사님도 평소에 설교할 때 이렇게 가운을 안 입는데 또 가운까지 입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어떤 좀 엄숙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성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부터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찬식 1년에 2번 정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한번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뭐 이런 말씀, 바로 성찬식, 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또 흘리신 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또 라스트 서퍼라고 그랬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행했던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식의 기원 자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인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지요. 자, 23절 말씀에서 주께서 잡히시던 전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요 성찬의 예식이 나오는데, 이 성찬의 예식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성찬식을 이야기하게 됐는가라는 거,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요, 성찬식이 뭐 때문에 나왔는지, 뭐 때문에 바울이 성찬식을 이야기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느닷없이 왜 성찬식이 나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나오게 된 원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너희의 모임 이 유익이 안 되고 너희들 모여봐야 해로울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이면 별로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안 모임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해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왜 교회의 모임이 별로 유익이 안 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교회 모이기만 하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고, 19절 말씀에 파당이 있고, 뭐 이런 모습, 이겁니다.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 세운 이 바울의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는 스승이 좋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디모데도 또 실라도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도 볼 때도 좋은 교사를 만나서 아주 훌륭한 교회. 그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가 살아나게 되는, 또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고린도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역사 중에서 하나가 방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데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은 어떤 지혜자의 모습, 그래서 예언의 은사, 그래서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또 통역하는 그러한 또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었고요. 또 항구 도시로서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이 평가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 잘 지어놨지요. 성도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성도들의 어떤 배움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공부해서 아주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사도 있고 또 말씀도 잘 배우고 또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은사가 많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정도 교회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모이기만 하면은 바로 18절 말씀에 분쟁, 모일 때에 분쟁이 있고 그랬죠. 싸우고 다투고 성도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니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모이면 분쟁이 있고요. 그 분쟁도 이제 자기 자신이 서로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이 생기면 19절 말씀에 파당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고 다투는데 자기의 어떤 논리나 어떤 싸움의 명분이 더 합리적이다.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끼리 또 사람을 모으는. 그래서 분쟁과 파당,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해서 좋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한마디로 싸우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훌륭한 성도인데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할 때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품교회, 어떤 주품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죠. 주품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일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구는 싫어, 누구는 보기 싫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별로 잘한 거 없는데도 끝까지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사과하면 그것도 받을까 말까 이런 모습들. 그래서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와도 별 간격도 없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무슨 추수감사제 찬양제는 왜 하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모처럼 나와서 우리 심야 기도합시다 하면요 이거저거 핑계대고 기도 안 해요. 오셔서 말씀 들읍시다. 가도 은혜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17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다시 보세요. 너희들이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혹시 내 자신이 이 모습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실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상당히 큰데 모이면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신앙에 감격도 없고 봉사도 없고 기도 생활도 버겁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혹시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딱 진단하면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이유, 네가 왜 이렇게 해로운 사람이 되었니? 지금 이거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라고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17절에서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고 모여봐야 18절에 분쟁이 있고 19절에 파당이 있고 교회 유익이 안 되는 이유 뭡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갑자기 성찬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오늘 24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거죠. 25절 말씀에서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지금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감격도 뜨거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은사는 자랑하고 분쟁과 싸움만 있는 이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원수 맺고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성도들과 잘 화합되지 못하고 그래서 잘 좀 화합하세요. 제가 한번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목사님 물과 기름을 한번 합치려고 해보세요. 합쳐지나?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다. 그렇게 원수됐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래 이해는 하는데 나는 물과 기름 정말 한번 식용유를 집에다가 컵에다 놓고 한번 물에다가 식용유 타보세요. 아무리 합치려고 뒤집어도 안 합쳐져.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화합도 안 되고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냐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찬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래서 바울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의 싸움과 다툼, 분쟁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찬식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념하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원망과 다툼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정말 교회 일에 감격도 뜨거움도 없던 내 모습 속에서 새로운 감격도 찾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찬식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념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말씀에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죠. 이것만 잘 기념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운 존재가 돼버리고 교회의 쓴뿌리가 되는 그러한 원인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기념해야 돼요. 기념하라 무슨 뜻이에요? 한번 그냥 메모리얼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본문에 보면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찬식 참여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아남네시스 해야 됩니다. 아남네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회상하다, 기억하라, 하다, 기억하라 이런 뜻 맞아요. 그런데 회상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아남네시스는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잊지 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감격도 없는 겁니다. 기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도요, 제가 그랬어요.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치매라고 그랬죠.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고 하는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디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디멘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치매라는 의학적인 용어죠. 디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고 하는 거,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사람이 기억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아유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기억된 것을 잊어버릴 때. 며느리 보고 아이고 웬일이세요? 근데 왜 밥 안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참 치매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용어이지만 이 디멘시아 요거 보면 그대로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좀 있는데 이 멘탈 멘시아라고 하는 멘탈 정신 혹은 뭐 정신적인 어떤 기억, 세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D라고 하는 것은 델리트라고 하는 거 지운다라는 뜻이잖아요. 델리트. 그래서 기억 세포가 지워지는 것, 디멘시아가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기억 세포가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디멘시아, 영적인 치매 걸린 사람,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겁니다. 괜히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 미웃고 분당을 짓고 파당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뭘 그렇게 얼마나 잘했다고 끝까지 용서 못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꽉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감격도 없지요. 찬양을 불러도 별로 뜨겁지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영적인, 죄송하지만 영적인 치매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이 성찬식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남네시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뭘 기억해야 될 건지,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델리트 되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으니까. 엉뚱한, 그냥 얼마나 치매 걸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요, 치매 걸리지 않게 지금부터 노력하세요. 내가 치매 걸리면 내 자식들 엄청 고생해요.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치매 걸리신 분, 제가 정말 죄송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치매 걸린지 아닌지,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멘시아가 걸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죠. 그러면 성찬식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찬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우리 성찬식 참여할 때 이거 기억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12절 말씀. 자, 9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지금 히브리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옛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럴 때에는 백성들의 죄, 원죄와 자범죄,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나 대신 짐승이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 죄 없애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누구 피로?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 이 말이 여러분 우리말로 그냥 나열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상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한 번의 죽음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짐승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어요? 짐승이 죽을 때에는 단회적입니다. 그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 효과가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단회적이 아닌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히브리서 10장 뒤에 가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보세요. 오직 우리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나와 있죠.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근데 영원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한이 뭐예요?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once, 한 번이에요. 한 번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이 계속 그때 죽어야 돼요. 자주, 아주 종종. 그래서 이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영원히 되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매일 그때 그리고 매일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또 그랬죠.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때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도 이 제사는 언제나가 영원히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 효과가 영원히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뜻?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짐승이 그때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2000년 전에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문선명이나 이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선명 정말 마귀의 장난이죠. 문선명, 이단, 이재록이, 이만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 속죄의 효과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는 죄를 이것이 사하셨은즉 이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 없어요. 제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 효과가 영원한 거예요. 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자 루이스 펄코브는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론에서는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라고 하는 죄악 중에 있는 인간, 그 다음에 은혜 속에 있는 인간, 그것이 인간론의 하나의 표제라고 한다면, 기독론에 있어서 하나의 표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once sacrifice. 그래서 한 번의 죽음. 그래서 one sacrifice, 희생이라는 겁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effective forever라는 거죠. 그 효과, effective가 효과라는 겁니다. effective forever.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의 죽음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죄를 위해서 다시 어떤 것 제사할 것도 없고요. 문선명이나 이단 이런 것들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어요? 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그것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들어감으로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한 속죄 더 이상. 그래서 one sacrifice for sins, effective forever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한번 우리 물론 조직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영어로 돼 있지만요. 저 정도는 한번 여러분이 요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단이나 이런 거 뭐 달콤하게 얘기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가정이 망하고 돈 다 뺏기고 막 이런 그런 그게 마귀의 장난질이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 이단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One sacrifice for sins, effective forever. 할렐루야. 못 알아들어서 할렐루야를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죽으면 충분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데 끼우끼우 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제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잊지 말고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9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영적인 침에 걸린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침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긴 와요. 습관적으로 오긴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권사도 돼요. 그런데 뭐 권사를 세웠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불평하면서 싸우고 뭐 이런 현상. 뭐 이런 거 왜 그러죠? 장로가 됐으면서 주의 일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냐는 거죠. 영적인 침에 걸려서 그런다니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영적인 침에 걸리면 이것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걸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정결이 뭐냐는 거죠. 정결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설명을 해요. 정결이 뭔가? 정결과 거룩을 설명합니다. 정결은 뭡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 이게 정결입니다. 깨끗. 그 다음에 거룩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영적인 침에 안 걸리는 사람은 뭡니까? 정결과 거룩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이 기억세포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이 뭔가? 다시 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 정결이 뭔가라는 거죠. 정결은 문자적으로 보면 깨끗이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은 그냥 깨끗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로 내가 세탁해서 뭐 세제를 넣어서 뭐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의 기초가 시편 51편에서 나와 있는 51편 7절에 보면은 이것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시편 51편 7절에 여기 정결이 나오죠. 근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토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요, 깨끗하게 씻어낸다, 깨끗하다 이런 뜻 맞지만은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슨 세제나 뭐 세탁에 의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이거 뭐 그게 해결하는 게, 이것은 당신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정결하게 만.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죄 문제를 놓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뭐예요? 결국은 죄를 씻어달라라고 하는 거. 죄 씻음의 의미가 정결이라는 거. 다윗이 죄 짓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그래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죄의 문제 해결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정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일 저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래, 내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이 뭐 예를 들어서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집에 도착할 줄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있어도 가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 내 과학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죽으심,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믿는다고 내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해가 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 안 믿어져요. 그래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부정하게 한 자를 뿌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4절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말을 강조해요. 아니, 구약시대 때 하물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내 죄가 없어졌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옛날에 짐승의 피로도 죄 없이 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찌 내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라는 거, 그 믿음이 없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제대로 된 성찬입니다. 영적으로, 여기 제가 보면 영적으로 이 침에 걸려서 이 기억세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 그게 그냥 분위기에 압도돼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성찬식 참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디멘시아, 영적 스피리추얼 디멘시아가 돼버리니까, 기억세포가 없어요. 영적인 치매가 걸리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은사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헌금도 많이 했지만, 11조도 드렸지만,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쓴뿌리가 되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왜 교회 유익이 못 되고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영적인 치매, 디멘시아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점검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케 하고 이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고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또 하나 보세요. 뭐예요? 거룩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치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래야 교회에 쓴뿌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죄 안 짓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의 어원의 기초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절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거룩하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거룩 그거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거룩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죄 없으니까 너도 죄 없이 좀 살아라 이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 죄 없어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거룩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하나님대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을 이야기했죠. 이게 거룩이에요. 너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건져낸 것처럼 오늘날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나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너 또한 나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이것은 섬김이라니까 거룩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믿고서 내가 영안이 밝아지, 내 눈 밝았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 참여할 때 내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래 나 그냥 당신이 원한다면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런 찬송도 나오게 돼요. 이거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결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냥 부인을 보면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가 왜 저 사람 구제해 줬네, 아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불행하네. 이거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 기념하세요. 믿는 믿음 가지면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나중에는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거룩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성찬식 참여할 때 머리에 디멘시아 된 거,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멘시아, 영적인 치매 걸리신 분들 기억해내세요.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서 나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해도 거의 다 갔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도 좀 하세요. 성가대도 좀 지원해서 하시고, 교사도 좀 하시고. 아이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에요. 성찬식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지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